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주와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일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승리하는 시간, 기적의 시간,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의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묶였던 것이 풀리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주가 떠나가며 형통하고 평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열왕기하 18장을 다 같이 한번 넘겨보세요. 18장. 18장 앞에 이제 몇 장 더 보면 18장이 나오죠.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윗의 모든 길에 행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유다의 의로운 왕 중에 한 명이죠. 하나님 볼 때는 좋은 왕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산당을 다 제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불뱀을 보내서 막 물었어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어가요. 그런데 그게 여기저기서 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라 보는 자는 살리라. 이래서 놋뱀을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겠어요. 사람 막 죽어가고 있는데 높이 들려서 외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놋뱀을 보시오 하고 소리쳤는데 사람들 중에는 모세가 또 헛된 일 하네. 이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놋뱀 본다고 사는데 양내나라 지금 어스한 데 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많았겠죠. 그런데 믿고 놋뱀을 본 사람들은 깨끗이 나았고 살고 보지 못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그 후에는 뭐요? 놋뱀이 대단하다. 놋뱀은 높이 들린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물어봅시다. 놋뱀은 뱀이요, 뱀이 아니요. 뱀 아닙니다. 뱀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은 죄인이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닙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이 그리스도를 모형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예수 이름 부른 자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더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받았구나 이렇게 믿지 않고 놋뱀이 무슨 영험이 있는 같이 놋뱀을 또 우상을 합니다. 놋뱀. 성도들이 교회 십자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십자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십자가 붙여놨으니까 이제 귀신이 못 올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놋뱀을 믿는 거 한 가지, 놋뱀을 또 우상화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그 놋뱀을 전부 다 가루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는 줄 아느냐? 그걸 또 우상화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노황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 히스기야가 늘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렇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아주 하나님 볼 때 마음에 드는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어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벌리 세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당시 아주 강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하는 나라입니다. 그 뒤엔 또 시대마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죠. 그 뒤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고 유다를 또 쳐들어왔어요. 13절에 보면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읍을 점령하며,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그 시대에 아주 강대한 최고의 나라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사네립이 왕이 쳐들어왔으니까 간담이 높죠. 간담이 높은데 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그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그 사네립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궁에 있는 금이고 무구에서 다 뇌물을 바칩니다. 이게 보면 보세요.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은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이 탈렌트란 말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참 모욕을 당한 거죠. 성전에 있는 금도 그렇고 자기가 모든 입혔던 걸 다 벗겨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다 이제 아수르 왕에게 바쳐서 이제 물러가라고, 전쟁 그만하고 물러가라고. 근데 아수르 왕이 안 물러가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애굽은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잖아. 그래서 이게 또 히스기야가 애굽에 가서 원조로 갑니다. 애굽 왕이여, 바로 왕이여, 저 아수르 우리가 잘 섬기게 했으니까 아수르를 좀 쳐부숴주소. 이스라엘이 조금 나라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맨날 그란 무슨 전쟁도 봤죠. 청나라에 무슨 당나라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이스라엘도 그러고 있어요. 애굽을 갖다 하니까 애굽이 친형 강대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 쫓들고 꼼짝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롱합니다. 사네립이 너 애굽을 의지한다고? 18장 21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기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내게 이르러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많은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어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했냐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가 보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조롱을 하는데 그 강대국에 대하여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잘 살고, 우리 뭐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때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 너 그것들은 뭐 거지거지 살면서 아이 우리 하나님 뭐 그럼 언제 복 주는가 보자, 그럼 한번 보자, 이런 거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들었을 때 기분이 시원합니까 어떻습니까? 막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너무 답답하죠. 하나님만 복을 팍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근데 이 히스기야도 그렇고 다윗도 막 도망다니면서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호와는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그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응답 안 할 때가 있듯이 히스기야가 지금 답답합니다. 금 다 벗겨 좋은데도 안 되고, 애굽을 의지해도 애굽도 상대도 안 되고, 오히려 사내립과 군대는 유다를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의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부르되, 그러면서 너희 내가 침범하겠다, 나 망하겠다 이러니까 부탁이, 아니 그거 아수르 말하고 유다 말하지 마라. 그게 뭐 어때? 유다 말로 하겠다. 백성들에게 다 그 말을 이제 전부 다 포위됐다. 얼마 있으면 다 죽는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벌벌벌 떨 거 아닙니까? 유다 말을 다 듣고. 30절 또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다시 말하면 항복하고 오면은 네가 이게 평안을 주겠다. 근데 사실 평안올까요? 항복하면 평화로운 게 아니죠. 포로가 되고 비참해야 되죠. 그래서 뭘 하겠다 건져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이 늘 건진다는 말을 듣지 마라. 과연 너 하나님이 건지겠느냐, 이게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36절 봐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했음이니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스기가 셈나 아사압의 아들 스기와 요아스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19장이 이제 드디어 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들어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금도 안 줘도 되고 이런 부끄러움도 안 줘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황 보니까 막 수십만의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유다를 포기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서움에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또 사신도 요청하기도 하고 또 그 말을 듣고 벌벌벌 떨고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겁니다. 통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9장 6절 봅니다. 이사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어. 근데 사내립 군대 18만 5천을 누가 죽여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 다 죽이고 사내립이 돌아갔는데 칼에 죽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보내겠다. 그리고 사내립도 죽게 될 거다. 그래서 보세요. 14절에부터는 이제 9장 14절부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랍사게가 돌아와서 히스기야 진멸하겠다. 아수르 왕이 너희들 다 진멸하겠다.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참 신앙적으로 믿음이 있고 히스기야가 신앙이 참 바르게 된 사람이고 든든한 신앙을 가졌다 생각합니다. 위기가 오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막 금을 주기도 하고 막 애굽에 가기도 하고 방법을 다 썼는데 그 방법 가지고는 사내립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옷을 찢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저 사내립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합니다. 이 글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만약에 그냥 둔다면 우상 숭배자가 이겼다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왜 봤느냐 하면은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 전도하는 것 같지만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불신자는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넉탈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여러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입니다. 전도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계속 승리하고 있다 이 말이고, 여러분이 전도가 계속되고 있는 세일교회나 전도가 계속되고 있는 개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게 되고 놀라울 일이죠. 전도를 만만히 볼 게 아니고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아멘. 에베소 6장에도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특히 보면은 모든 전도하기 전에 뭐가요? 기도를 먼저 하고 뜨겁게 오롯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다리 권세가 무너지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예비된 사람이 만나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지만 새일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같은 시간에 멀리 떨어져서 요즘 참 톡이라는 게 있어서 멀리 있어도 같이 톡딱 해가지고 지금부터 10분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디선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시야로 보고 함께 느끼고 하면 제일 좋지만 요즘 워낙 바쁘고 분주한 시대니까 새일끼리 시간을 딱 정해서 10분간 이 기도, 또 10분 한 다음에 이 기도,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가는 겁니다. 죽으려면 사네립까지 이래도 죽일 수 있습니다. 같은 편에서도 죽일 수 있고 천사를 보내서 죽일 수도 있고. 헤롯은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벌레를, 충이 먹어 벌레를 먹여서 어떻게 죽은지 모르는데 벌레가 다 갉아먹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는 방법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나님이 생명을 거다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옷을 찢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어마어마한 아수르 사네립 군대가 그 밤에 다 진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온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어디요? 저 고넬료 집 와서 복음 전하라 했더니 이방인이 믿기도 하고. 기도하처가 가다가 사도행 16장에는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 강가라는 데 가보면 저 말이 강인데 뭐 그때 당시 뭐 큰 강이었는지 그렇지는 몰라도 물은 이렇게 막 빠르게 내려가는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펄 뛰면 확 넘어갈 정도로 좁아요. 그게 루디인데 그 옆에 이제 루디아 긴남교회라고 있는데 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돌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마케도니아에서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되고 바울 사역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그 헌금을 해서 바울이 고생하고 힘들다고 요즘 말하면 사식을 넣어주듯이 영치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영치금 넣어줬더니 바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다 하고 축복하고 바울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너무 고마워서 헌금을 가져간 에바디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고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고맙고 이렇게 헌금을 해준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다 하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뭐라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루디아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와 바울 사역과 이 사역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아마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올 동안 어려움이 맞춰보세요. 1번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다. 1번. 모르지만 많이 있었다. 마귀가 얼마나 흔들겠습니까? 흔들까요? 안 흔들까요? 마귀는요, 교회를 자꾸 흔들려고 그럽니다. 왜? 교회를 흔들어놔야 복음 못 전하잖아. 영혼을 구원 못 하잖아. 기도 못 하잖아. 전도 못 하잖아. 선교 못 하잖아. 교회를 흔들려고 그래,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이게 마귀 역사인가, 사람이. 마귀 역사가 악하게만 보여요? 광명의 천사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광명의 천사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내가 의롭게 한다. 내가 의를 한다. 나는 바르게 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거 맞네. 그런데 인간적인 의는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 맞는 게 있고, 하나님 볼 때 틀렸지만 사람 볼 때 맞는 게 있고, 이게 다 다릅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하나님 볼 때 어떤 것인데 이걸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하면은 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축복을 약속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그럴 일 없습니다 할 때 뭐래요? 사탄아 너희들이 물러가라면서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성적인 게 먼저 가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성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무슨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느니라. 이게 성경에 그래 돼요.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세상적인 그 관점에 많이 그러면 그 사단에 넘어가 버립니다. 성도가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교회가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마귀는 또 누구를 흔들겠어요? 교회를 흔들고, 목사를 흔들고, 장로님 흔들고, 권사님, 집사님 흔들고 이러겠죠. 당연히. 왜? 그래야 교회가 시끄러워요. 마귀는요, 새 신자는 흔드는데 어떻게 했는데 교회 가지 마라, 은혜 못 받게 이렇게 흔들지, 교회에 영향력이 없으니까 교회 크게 시끄럽게는 안 합니다. 우리가 깨있고 영적 기도해야 되고, 전도도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 없는 전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일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영혼을 구원했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초청주일인데, 초청주일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들이 초청해보면요, 온다고 딱 약속했다가 갑자기 무슨 일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한 영혼이 전하보다 하나님,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 초청 오기로 한 사람들, 악한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꼭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에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전도에서 약속해놓고 못 오는 사람 가보면 무슨 갑자기 손님이 왔다든가 누가 아프다든가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든가. 제가 옛날에 전도해 보니까요, 어떤 분은 교회 왔다 가니까 단지가 무단히 깨져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또 보니까 나는 교회 가면 안 되구나, 이래가 못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여튼 다양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구나. 처음 믿는 사람도 예수님 영접해서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세일에서 초청해서 그건 세일에서 해야 될 이유가 교회 전체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초청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둘째는 복음 전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말씀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게 하셔야지. 아멘.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한 분이 전도해 왔나 봐요. 어떤 분이 계신데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 친구인데 전도회 저기 새신자인데 왔는데 뭐라 하냐면, 오늘 새벽에도 오니까 내 이야기 하더니 오늘 수요일도 내가 누가 목사님한테 얘기해 줬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냐면,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집사님 나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누가 내가 얘기해 주겠노? 그렇다고 내가 자매님을 다 알겠나? 하나님이 자매님 마음에 알아듣고 깨닫도록 그렇게 주신 거다. 나도 처음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내가 누가 일러줬나고 봤는데 나밖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내가 이렇게 믿은 적이 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셔 주신 말씀이다 하니까 막 울어. 뭐 때문에 울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설교하지만 또 다른 분들도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한 분도 계시지만 그분이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매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자매를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구나, 구원하기를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럼 그 전도해 온 집사님도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했겠지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온 사람도 무슨 말이든지 은혜스럽게 받으면 은혜돼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도 마음문 닫아놓으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소낙비가 와도 단지 뚜껑 닫아놓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더라고. 마음 탁 닫아놓고 와 있으면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잘해가지고 뭐 복음 잘 전해서 구원받는 이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들이 깨닫고 감화감동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면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면담할 때도 지혜롭게 그들을 잘 인도하고 영접한 사람은 영접한 대로 구분해서 등록할 사람은 등록도 시키고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돼요. 또 신방 날짜도 접고 지혜롭게 해서 연결을 계속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쨌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고 만남을 주시도록 안내한 사람, 뭐 교회 밥하는 사람, 뭐 밥도 맛있게 그날 또 밥하다가 물 잘못 부었다 계속 생사를 하고 이러면 별로 은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밥하는 것도 아, 교회 밥이 왜 이래 맛있나? 아, 교회 밥 맛있어서 와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나 성도 한 사람 표정도 평소보다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와서 웃기도 하고 내가 일부러 웃으라고 립스틱 그랬는데 성도들도 얼굴도 하나고 친절하게 다 이거 야 교회 오니까 정말 인상도 돋고 친절하고 너무 사랑이 많고 우리가 꼭 초청에 오는 사람 전도에 오는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지만 온 성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눈빛 하나도 발끝 하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화장실 묻고 2층에 저 가면 되거든. 가면 이러지 말고 저 따라오세요 해서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1, 2면담실입니다. 여기 2면담실 어디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가다가요 카페 어디냐면 왼쪽으로 돌아가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 오른쪽으로 탁 돌아가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이렇게 좀 겸손히 친절히 지혜롭게 하면 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편하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요 다 불편합니다. 서먹서먹하고 어느 하나 편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말을 해주고 조그만 도와줘도 편하거든요. 그게 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차량 운행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악한 사단에 속지 않고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만 하지 말고 생각해보자. 하나님, 정말 영적 싸움이고 전투인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초청 주일날, 초청 수요일날 우리가 꼭 그 영혼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 생각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주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꼭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은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웁니다. 섬김으로 싸우는 겁니다. 친절로 싸우는 겁니다. 아멘.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영적 싸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을 읽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고 피로 값주산 교회의 성도로 일꾼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청 대상자를 축복해 주시며 악한 사단의 권세가 틈 못하게 지켜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반드시 초청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수종 들고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같이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함 같이 그들의 영혼에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면담하는 모든 자들과 봉사하는 자들, 안내하는 자들, 또 식당 봉사로 차량으로 모든 만나는 성도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악한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겸손으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앞에 승김으로 싸우게 하시고 반드시 영원구나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며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